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날에 임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비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송이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죄인이 이 시간 기도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으로 이끄시어 저희 모두를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희를 구속하셨으며 이로 인해 구원을 소망으로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마음에 새기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하고 헌신을 실천하여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국수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도 많은 눈과 추운 겨울이 어느덧 따뜻한 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끊이지 않는 정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육신의 건강 문제로 힘들고 지치는 추운 겨울에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들고 지친 우리 모두에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 모두 따뜻한 봄으로 속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되어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배움터와 직장과 군문에 이르기까지 학업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물질로, 걱정으로,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위하고 있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단지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선배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헌신,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실천으로 자녀들에게 주님을 내 구주로 삼아야 진정 살 수 있다는 진정한 믿음, 그것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화되고 작정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 진정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여기 저기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위험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남들을 자기의 잣대로 들이대고 판단하는 오만과 편견들이 크신 주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올려볼 줄 아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받들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땀 어린 수고를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타깝게 순교하신 두 선교사님들과 그 과정 이에도 주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님 나라에서 크신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국수교회에 30여 년 전에 보내주신 김일현 목사님을 주님 귀히 여기시어 이 시간까지도 귀히 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를 아버지께서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어 믿음의 양식으로 먹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크신 일로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오카리나의 찬양대의 찬양과 곳곳에서 헌신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어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들 나누시죠. 예. 예, 모두 잘 오셨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서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행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위아래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서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인데, 아니 우리 자신 하나 붙들고도 허덕이며 결국은 지치고 주저앉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것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오늘도 베푸시는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찍부터 주님을 알아싸우니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까지 주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 온전하기까지 하나님이 저들의 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저하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불안한 터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좀 편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긴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되곤 하는데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곳이 세상에는 별로 없죠. 예전에 혹시 와우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던 것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 삼풍백화점이 또 우르르 무너졌던 것도 기억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삼풍백화점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그 멋진 곳이 한순간에 주저앉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뿐입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많은 생명을 잃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신촌 앞에 큰 도로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땅이 꺼지면서 이제 그 사고가 났던 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안정된 것 같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 터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죠. 또 우리가 차를 타고 운행할 때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내 차를 들이받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비행기를 타고 오르내리면서도 내가 탄 비행기가 과연 안전할까 우리가 확실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서로 믿고 살아야 될 사람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믿기가 어렵죠. 아니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참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보면 이제는 정말 누굴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요즘 뭐 아파트 분양 같은 거 하면서 분양 사기도 있고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 사기도 있고 심지어는 전화 와서 받았더니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길래 네네 그러고 따라하다 보니까 내 통장에 돈 다 털어가기도 하고요. 하여간 요즘은 세상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이제 이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다 속편히 다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죠. 그냥 솔직히 모른 척하는 거지. 그리고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자신을 위안하면서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지.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태어난 척 하더라도 사람들 속에는 근원적으로 자기들이 억누르고 있는 불안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좀 매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는 다 있게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과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우리가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 참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무엇인가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는 또한 종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마련 아닙니까? 마을마다 가보면요. 마을 입구에 큰 나무들이 하나씩 있고 요즘은 그런 건 많이 보기는 어렵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뭐 천도 치렁치렁 감아놓기도 하고 뭐 거기다 돌도 쌓아놓기도 하고요. 우리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나무 앞에 가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러고들 지나다니세요. 또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으면요. 등산하다 보면 가끔 그게 촛불도 켜놨어요. 위험하게 거기다 불은 왜 켜? 그런데 그냥 그 바위를 보니까 아주 희한하게 생겼고 바위가 듬직한 거 보니까 그 바위에라도 소원을 빌면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또 그 바위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또 바위도 없고 나무도 없으면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뭘 만들어요. 하다못해 마스코트 같은 걸 만들고 심지어는 부적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걸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집에 문지방에 부적 붙여놓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베개 속에다가 옷 속에다가 부적 놓고 다니는 분 계세요? 그렇게라도 뭔가 좀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제가 인정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그것들이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를 맡길 수 있겠어요? 나도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내 손으로 만든 걸 내가 믿는다? 그건 더 바보 같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뭔가 믿을 것이 없을까라고 찾아 돌아다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뭘 믿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요. 요 이웃에 있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보니까 토속신이 800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와, 많기도 많아요. 그 신의 이름을 도대체 누가 다 알지? 도대체 어떤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800만 개의 토속신이 있다라고 그 아마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나봐요.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아테네라고 하는 곳도 역시 신들이 많기로는 아마 일본에 뒤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다 신이고 모든 자연현상이 다 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요. 특별히 바람, 또 그리고 뭐 이 바다, 또 심지어는 폭풍, 뭐 번개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저들은 다 두려움이니까 그 모든 걸 다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주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그들이 불안한 마음을 거기다가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할수록 더 많은 신을 만들게 돼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좀 뭔가 불안한 게 많았는지 어쨌든 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돌다 보니까 혹시라도 빠뜨려서 자기한테 회꼬질 할까 봐 겁나서 그래서 만들었던 신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제단을 만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답답하죠. 도무지 저들이 뭘 믿어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오만 잡신들을 만들어 놓고 오만 것들을 다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오늘 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저들에게 선포하면서 저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니까요. 오늘 아테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바고로 끌고 갔다. 그렇게 지난주에 성경에서 말하는 걸 봅니다.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다고 말하는데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큰 바위입니다. 근데 아레나의 언덕이라고 말하는 바위라고 하기보다는 큰 언덕인데 그 우리 그리스 가보시면 그 아테네 시내에 저 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아주 제일 위에 꼭대기 하나 서 있는 신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서북쪽으로 있는 큰 바위산 그 언덕을 아레오바고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언덕이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거기가 이 귀족들의 평의회가 모이는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대 아테네의 원로원이 거기 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중요한 재판들이 거기서 열렸어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 아레오바고에 세워놓고 그리고 의원들이 둘러서서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고 했었던 바로 그 장소가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끌고 아레오바고로 가서 그 언덕 위에다 세워놓고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우리 귀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좀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해봐라. 우리가 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오늘 아테네 사람들에게 했던 그 설교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돌아다니며 보니까 너희가 참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고 또 너희들이 행여라도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든 제단도 내가 보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 저들에게 그 알지 못하던 신, 저들이 모르고 있는 신에 대해서 얘기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오늘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설교를 할 때 너희에게 종교심이 참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말 속에는 사도 바울에게 칭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뭘 믿어야 될지를 몰라서 오만 것들을 다 믿어대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또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종교심이 많고 뭐든지 다 믿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하는 신앙은요 굉장히 어리석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뭐 당장 우리 주변만 해도요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이제 쫓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피해를 입었었던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신천지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또 포섭을 해갔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끌려가면요 단지 그냥 가서 뭘 믿느냐가 아니죠. 그들이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노예처럼 그들을 이용하고 가진 재산도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도 다 결국 착복을 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면서 오히려 역으로 그들의 인생은 믿음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더 오히려 피폐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한 광신 집단의 교주가 120년형을 언도받았어요. 한 5년 됐나? 근데 그 형을 언도받았는데 왜 그랬냐면요. 결국 성을 착취하던 이제 그런 교주였는데, 근데 놀랬던 건 뭐냐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끌려 들어갔냐면요. 연예인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류층, 그 미국 사회에서 아주 부유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자제들이 그 사람한테 열광하고 따라가면서 그 사람한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뭐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을 자살로 다 몰아놓았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오대양 사건 같은 거 보면 결국 자기를 따르던 광신도들에게 독약을 먹여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닌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서 거기에 맹종하다 보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종교심이 많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의 많은 종교심만 가지고 있었지 믿어야 될 대상이 뭔지를 모르고 아무거나 믿어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대상,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은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신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신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너희들의 손으로 고안해서 너희 기술로 새겨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최소한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로서 우리가 그분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도리어 믿는다면 그건 바보 같은 일이 아니냐고 저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그건 우리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창조주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대상이 되지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바위를 깎고 나무를 다듬고 내가 뭐 모양을 희한하게 만들고 그래 놓고 그걸 앞에다 놓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 앞에다 절하고 있으면 그걸 만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다 절하고 있는 나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저들에게 일깨워주면서 너희들이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너희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겨야만 되는, 뭔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위해줘야만 되는 그런 신이라면 그걸 누가 신이라고 만들겠냐는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게 이 땅에 뭐 종교가 많다 보니까 같은 기독교 분파기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종교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축제 같은 거 하면 이제 앞으로 부활절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도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또 나라 가서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 부활절을 되면요 축제를 벌리는데 그 위에다가 성상을 갖다가 술에다 얹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메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막 그냥 꽃을 뿌리고 좋아하면서 그리고 난리를 칩니다. 제가 보면서 참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만들어 놓고 꼼짝도 못 하잖아요. 한 걸음이라도 옮기려면 누군가 들어서 옮겨줘야 돼요.
거리를 한번 지나가려면 사람들이 메고 가야만 그 거리를 갈 수 있어요. 아니, 저 꼼짝도 못하는 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갔다가 수시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앞에다 뭘 갖다 자꾸 차려놔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신이라면 우리가 그걸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언가 부족해서 너희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우리들에게 삼아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자기 자녀로 맞아주시는, 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요, 우리가 위해 드리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분, 아니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래야 그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지, 우리가 뭘 해드려야만 되는 그런 신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우리 스스로가 위안이나 받자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에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는요, 아테네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리고 자기가 상상해서 자기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또 믿어요. 근데 자기가 그러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전에 보면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종교라는 게 뭐냐,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라고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나서 자기가 맞는 신을 자기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게 종교다, 그렇게 종교학자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원하는 종교, 자기가 만든 종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망사항을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게 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조차도 그런 말 쓰기도 싫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친히 계시해 주신,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선포하셨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말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도 싫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슨 마음의 이슬람교 해서 오만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처럼 기독교를 취급하는 그게 싫어요. 모든 종교는 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희망상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스스로 창조해냈는지 몰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나무 앞에서 뭐라고 빌었습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싹싹 빌어요. 그래서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이 계시다면 내가 지성을 드리면,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그 신은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하늘이라고 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내 지성 내가 열심히 하면 신도 내게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남 앞에 지성을 들고요. 탑을 뱅뱅뱅뱅 돌면서 탑돌이를 하는 거고요. 108번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공을 들였으니까 당신도 내게 이렇게 복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내 뜻대로 움직여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우리를 가르쳐서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을 안 들으면요, 때려서라도 꺾고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못 가게 하고 가야 될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래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신이 아니라 신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몰라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한계를 신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책 딱 피자마자 우리한테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설명해달라고 얘기해도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들었다는데. 아니,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탁해서 하나님이 와서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지금도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자꾸 믿음을 만들지 마세요. 내 생각은 어떻고 내가 바라는 건 어떻고.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마다 다른 소리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진 않고 성경책은 덮어놓고 그래놓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믿고 그대로 안 되면 화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뭐 자기가 믿느니 마느니 그러고 내버릴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붙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자기가 붙든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를 때려서라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말하지만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마음에 그냥 우리가 가진 종교심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믿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고 내가 만든 신을 스스로 만든다면 우리도 아테네 사람들이나 다를 것 없이, 아니 여전히 지금도 나무나 돌 앞에서 빌고 있는 그들과 다를 것 없이 우리도 똑같은 예수 믿는 또 다른 하나의 미신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누구를 믿느냐?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이 허탄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열심은 보이는데 하지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질 못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만든 신앙,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고집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 생을 오늘도 주장하시고 내 생을 인도하시려고 내게 오늘도 다가와서 내 손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셨사오니 우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미신과 거짓과 내 마음의 탐욕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짓됨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른 거짓 우상에 빠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얻어야 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따라왔던 어리석은 것을 믿는다고 고집해왔던 하나님 거짓된 신앙의 끝에 서 있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 승리의 날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장하심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